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즈음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0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몇 년 전부터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 말도 줄여서 분조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제 기억에는 저 어렸을 때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근래에 들어서야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전에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에서야 사람들의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쉽게 발하면서 그런 장애라는 것이 생긴 것일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격이 불같다, 욱하는 성격이다 라고 치부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이제 정신상담이나 정신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와서야 이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증상 자체가 옛날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고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면서 또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속상해서 밤잠을 자주 설친다든지 또 화가 나서 몸이 자주 아픈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또 홧김에 극단적인 또는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마음의 이상, 마음의 병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이상, 마음의 병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저 사람은 급한 성격이야. 성격이 급해. 나는 좀 성격이 불같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별일 아닌 듯이 그냥 넘기고 그냥 덮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의 병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태가 심각한데 지금 중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다가 결국 내 주변, 내 가정, 내 삶을 망치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의 영향이 굉장히 위중하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파급 효과가 너무나 커서 한 가정이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 기업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온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한진그룹이 바로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죠.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 그거 그냥 갑질이라고, 그냥 성격이라고, 그냥 불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일 한 가지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폭력적인 언행이 온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더불어서 비리와 온갖 배임과 횡령까지 다 폭로가 되면서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온 기업이 또 온 사회가 다 관심을 갖고 들끓는 그 기업이 다 휘청거리게 되는 그 튼튼한 기업이,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휘청거리는 결과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비위, 아니 더 간단히 말해보면 한 가족의 구성원들의 그냥 성격, 그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던 그 결과로 기업 자체가 휘청이게 할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주 보는 뉴스 가운데에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서슴지 않고 욕설을 내뱉고 그렇게 해서 자신과 그 대상의 인생을 모두 다 망쳐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런가요? 치료해야 할 마음의 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별스럽지 않은 그냥 성격의 문제, 그냥 스트레스 문제, 그냥 우리의 환경의 문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난 건데 이 환경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이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더 커지고 더 영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격의 문제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또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온순하게 살아가는데 요즘에 소젖을 먹고 자라면서부터 소처럼 들이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또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한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노를 바라면서 악한 일을 행하여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생 둘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면서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잦은 폭력성과 같은 이런 마음의 병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 때부터, 가인이 최초의 인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 아담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우, 요즘 애들은 왜 저런지 몰라,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몰라라는 그 말은 아담 때부터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고대 사회를 거쳐서 이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민족과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노, 미움, 증오, 혐오. 창 던지는 자로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겸손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을 제압하고 느슨하게 퍼져있던 이 부족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을 12부족을 통합한 왕국을 세운 초대 왕위에 오른 그 사울, 그 업적 하나만으로도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새겨질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노년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오간데가 없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포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평생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는 실제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2번을 던졌는지 창을 2개를 한꺼번에 던졌는지 다윗은 2번이나 피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증오한 것이죠. 혐오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작은 나라이긴 했지만 어쨌든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의 군대 장관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은 다윗을 발탁하여서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군대 장관까지 하나하나 계단을 밟고 승진하여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리 날고기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신분과 권력과 힘 모두에서 사울은 다윗을 압도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시기입니다. 젊은 다윗의 성공, 이것은 백성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6절에서 8절,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대중은 항상 스타를 원합니다. 사울은 잊혀지고 다윗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울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위대한 업적의 그런 장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것에 비교하여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런 사울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죠. 사울의 성공과 사울의 업적과 공로는 잊혀져 가고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떠오르는 스타로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랫가락,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엇입니까? 사울의 공적은 천천인데, 이번 전투에서 사울이 세운 공로는 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노랫가락이 사울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랫가락 때문에 시기심이 사울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사울의 마음에 박혀서 다윗을 증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18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랫가락 소리만 듣고서 다윗의 업적은 만만이고 내 업적은 천천이라 하니 이 인기를 등에 업고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자명한 일 아닌가, 이 생각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염려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서 밤잠을 설치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스스로 발전시킵니다. 다윗은 나를 공격할 거야. 다윗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을 쳐야 한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마음의 상태, 이 시기심이 과연 사울만의 것인가요? 사실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 이 다음에도 단계가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은 그리 우리 안에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나보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늦게 시작한 사람이 신앙의 깊이도 깊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보다 빨리 직분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목사고시를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보다 어린 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먼저 붙을 때 얼마나 시샘이 나던지요. 어린 시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던 친구가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볼 때에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시기가 솟구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사울과 별 다를 바 없이 그 사람 괜히 트집 잡고 싶고 괜히 뭔가 흠 좀 잡아서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시기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니 때로는 그 미움에 힘을 실어주다 보면 우리도 사울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장에 처음부터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시기심, 이 사울의 눈을 가려버린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기 하나만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에게 창을 던지는 이런 괴물이 된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기심에 휩싸였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에, 그것에 오히려 힘을 더해 주었을 때에 그 시기심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를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음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사무엘상 18장 한 장 안에서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분위기가 12절, 15절, 29절을 거치면서 점점 더 증폭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3번째로 사용되는 29절에서는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이 잘 안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만듭니다. 내가 미우니까 내 판단에, 이성의 판단에 그렇게 맡기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사냥개가 우리를 쫓는 듯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구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윗에게는 쿠데타의 야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뜻과 마음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인데 내가 어떻게 왕위를 넘보겠냐. 그런데 사울은 마음대로 그 두려움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두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 두렵고 누구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렵고 욕먹을 것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습니다.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기억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사냥개처럼 쫓아옵니다. 그렇게 쫓기기에 우리 마음엔 평화가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무조건 쏘아붙이고 보고 무조건 던지고 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두려움은 둘 다 모두 하나의 단계,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빨리 돌이켜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귀가 사울을 집어삼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사실 성령 충만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술 취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내 욕망과 내 원함대로 전혀 행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이 본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더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혀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악령이,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사울에게 이 과정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기심으로 별것 아닌 졸개를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 사울의 눈을 가리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사울의 눈이 가리워지니 앞뒤 분간을 못하고 다윗을 향한 시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장수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시기심에 눈이 가려진 사울은 두려움에 너무나 쉽게 함몰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일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백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사울이 지금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목하여서 다윗을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점점점 자신의 인생 주도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내 모든 마음이 회복될 것 같다. 다윗을 죽여야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자 이제 사울은 악령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악령이 주문하는 대로 휘둘리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과 병력, 왕권,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는데, 이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이 실패한 인생이고, 이 얼마나 패착입니까?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보람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다 제쳐두고 그 기회들 다 날려버리고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다윗을 죽이는 데에 쏟는 것입니다. 악령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악령에게 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다 투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어간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더욱 팔팔이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죽어갔습니까? 그럼 누가 죽어갔나요? 사울 자기 자신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악령이, 마귀가 처음부터 노렸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이유입니다. 그 손에서 창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린다라고 하니 죽기를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를 볼 때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는 것은요, 사울의 정신 이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음악 테라피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정신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찬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곤 했습니다.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악령에 사로잡히기 일쑤였습니다. 그 전에는 원인이 미움이 아니었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금방금방 치료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를 찬찬히 밟아서 미움에 빠지고 시기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이 영혼이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악령에 지배받은 상태로 들어가자 다윗이 앞에서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회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잘 해결되지 않는 마음,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마음, 누군가가 한번 미워지면 그 미움이 잘 가시지 않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병든 마음은 너무나 쉽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밥으로 그냥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울이 창을 던진 것이 단순히 욱하는 성격이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창을 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창은 우리로 표현하자면 파괴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만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살죠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 병든 마음에게는 창을 던질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하고 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다 함께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이걸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제 창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던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떨어진 유리병처럼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자입니다.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병원의 병자가 고통의 시름소리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아프니까 소리가 나오죠. 병들고 부서진 마음은 아프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의 창, 미움의 창, 정죄의 창, 비난의 창, 혐오의 창을 날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령께서 만져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악령의 밥이 될 만큼 병든 마음이 어떻게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시대를 주셔서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과 같은 좋은 치료의 도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들로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더 쉽게 모셔드릴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심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나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심리치료, 심리상담하면 어떤 정신적인 병을 가진 분들만의 특별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의사를 통해, 의학과 의술의 발전을 통해 그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고쳐주시듯이 마음의 병도 그러한 상담과 치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고쳐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한 심리 상담사 분과 연계하여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청년들이 그분과 상담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역자도 못하는 일을 그 심리 상담사가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참 도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외의 말씀이고요. 오늘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쉼을 주리라. 그러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병든 마음, 너희의 쫓기는 마음, 너희의 창 던지는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보조를 맞춰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두 결의의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는 함께 걸어가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 예수님의 내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 함께 걷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발 맞춰서 걸어보지 않을래. 너가 힘들면 나도 같이 잠시 쉬어갈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 하면 사랑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걸어가실 터이니 천천히라도, 한 발이라도 함께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승전 말씀입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말씀 순종이 목사님은 쉬우시겠지만 사회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든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병든 마음으로 미움의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시달리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선택지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귀는 미움과 분노로 끝끝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병든 마음으로 죽음의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 말씀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